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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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이제 쌀쌀하게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선풍기가 그래도 또 추워서 껐다가 또 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기를 주셔서 오늘은 제가 이 일어나 함께 가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가를. 그래서 여기에 꽂혀가지고 오늘 1장이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2장 나가고 다음 주에 이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장 다음 주에 하는데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에 우리 이 부분은 함께 묵상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아가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얼마나 달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근데 이 아가라는 뜻은 예루살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죠. 3000가지의 자문을 말했고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그 많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가라는 뜻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1장을 깊이 우리 주석도 잘 보고 묵상을 할 건데 1장 1절은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눕니다.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이 2장은 입맞춤을 원한다라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하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에 대한 솔로몬의 소망이 입맞춤이다. 이렇게 소망을 하죠. 술람미 여인은 누구예요? 우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왕은 누구를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죠. 솔로몬 왕은. 입맞춤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정말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달콤한 표현이라고 하죠. 이때 입맞춤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지극한 사랑이 당연히 담겨 있겠죠. 달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춤을 원한 것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서 네가 나에게 좀 입을 좀 맞춰주겠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술람미 여인이 또 솔로몬 왕에게 입맞춤을 원할 수도 있죠. 누가 누구랄 것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군다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왜 솔로몬을 사랑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이 본주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뭐와 같다고 그래요? 포도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주와 같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고 너희는 kom포드로 내 힘을 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야르셀람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왜 솔로몬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와 같다. 그 만날 때 입을 맞춘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사랑이 달콤하고 즐거운 기쁨을 자신에게 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만날 때 입맞춤에 대해서 아가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스러운 입이라고 아가서 5장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증거하죠.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그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즐거움과 활력의 자연적인 수단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죠. 여기서 또한 축제와 연관되어 기쁨을 표시하기도 하죠.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없었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스라엘에는 그죠.
예, 또한 축제와 연관되어 기쁨을 표시하는데 여기서 포도주는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모든 쾌락들과 감각적인 행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 모든 쾌락이 솔로몬의 사랑보다 못하다라고 하죠. 그녀는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지나는 사랑이라고 아가서 4장 10절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보다 내 누이 내 아우야 했으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를 한 거죠.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를 원한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술람미 여인은 야외에서 포도 던지기로 노동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과 피부가 하얗고 예쁘다고 안 하죠. 햇빛에 그을려 검게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술람미 여인은 왕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흠모하며 그가 거하는 곳을 알아서 그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죠. 가죽이 검어졌다. 욥기 30장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스라엘 얼마나 뜨거울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뽀얀 얼굴은 아마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구에게? 탕자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죠. 좋은 옷을 입히라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화답을 하는 장면이 후반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회장에 나타나는 왕이죠.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열망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연회를 베푼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준모와 같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말은 오랫동안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죠. 그것은 말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최상의 언어와 비유로 표현하죠. 왕의 우편에 서 있다. 시편 45편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에 대해서 시편 149편 4절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0절부터는 누구에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으로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뺨과 목이 아름답다. 술람미 여인은 뭐와 같다 그래? 준마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다. 말의 목선이 되게 길고 멋지고 이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칭찬한 솔로몬은 이어서 그녀의 두 뺨은 뭐라고요? 따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라고도 칭찬을 합니다. 발그스레 물든 여인의 두 볼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문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 위해 충분하다. 그 위에 곱게 따내린 머리털과 조화를 이룬다면 더욱 아름답죠. 그리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목장식들은 여인의 아름다움의 품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안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래? 콩콩불이 씌었다 그러죠. 아가서 5장 13절에 향기로운 꽃밭 같다.
뺨은 향기로운 국밥 같고 향기로운 푸른 독가도 같고 입술은 백화파 같고 모략에 즙이 뚝뚝 떨어진 거 그냥 뭐 읽기만 해도 그저 단물이 뚝뚝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너희가. 아가서 4장 9절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 빼앗았구나. 요즘에 인수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모세를 모하메드는 오늘 새벽 예배였었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선지자들은 내 소리를 이렇게 바람결에 듣는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와 함께 얘기하고 모세는 내 모습도 보는 그런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모함을 할 수가 있느냐고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세는 내 친구라고도 칭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높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세상 좋은 것들 누리고 가봐야 언젠가는 바닥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 가는 인생이고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세세 년 갈수록 조금씩 노쇠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이 맑아지는 게 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동이고 그게 보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선물을 약속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솔로몬은 그녀를 더욱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금사슬 목걸이를 주되 둘레에 은을 박아 만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지금 뭐 은하면 별로 그렇게 대단치가 않지만 그 시절에는 금문처럼 귀한 보석이 없었죠. 그래도 뭐 호마노도 있고 뭐 보면 그때도 그 루비도 있고 진주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은이라고. 은을 또 닦으면 계속 빛이 나니까 자꾸 닦아 나가서 금과 은이 하나의 보석의 그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선물을 줄 때 그대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 이렇게 금과 은이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죠. 선물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뇌물일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정성껏 마련된 그런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저도 요즘에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요즘에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그냥 이걸로 뭘 그냥 원하시는 걸 사세요. 그러고 주는데 그걸 주면 그걸 갖고 선물을 사게 됩니까? 그냥 놔두고 비용에 쓰게 되고 부족한 게 늘 많다 보면 절대로 그 생각을 못 하는데 그저 언제 받아봤나? 그 뭐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거, 내가 좋아함직한 걸 깊이 생각해서 정성껏 하나쯤 이렇게 작은 거라도 좋고 뭐라도 좋은데 내가 못 사는 걸.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은 정말 가슴이 설레는 부분이죠. 금사슬 목걸이를 주되 둘레에 은을 박아 만든 것은 아주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을 만큼 아주 진귀한 걸 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때 그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선물을 줄 때 그대로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선물이죠. 금과 은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다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선물 그렇게 해서 주고 하면 그냥 속으로 맺혀갖고 미웠던 마음이 싹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밖에 없어. 아이고 그래도 내 동생밖에 없어. 아이고 그래도 내 아들밖에 없어. 이렇게 됩니다. 선물의 값어치는 그 가격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정성된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의리적으로 하는 거는 받으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느낌이 오죠.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저 그 거듭남을 받는 것처럼 귀한 선물은 없는데 거기다가 또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 물세례만이 그게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 세례가 마지막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언제냐, 마늘도 먹어보고 부추도 먹어보고 그렇게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다가 우리는 이제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온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600만 명이면 얼마나 많겠어는 상상도 안 가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론과 미리암까지 막 들고 일어나니까 모세가 도저히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나이까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저 팔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노인들 70을 뽑아라.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서 70인 장로를 세워줄 테니 그들에게 분담을 시켜라. 이렇게 힘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뵈면서 정말 엄유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많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 9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모진 고난,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긴 하셨지만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꿇는다면 그것처럼 귀한 그런 값진 희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무릎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찬미, 왕을 맞이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또한 오늘 나타나 있죠. 솔로몬은 왕을 연회장에 나타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준비해온 값비싼 나도 기름을 왕에게 부었어요. 나도 기름은 인도가 원산지로 강한 향기를 지니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게 바로 나도 기름이었다고 마가복음 14장 5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 기름입니다. 아주 그 향기가 그렇게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또한 나눠주게 되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뭔가를 받으면 어때요? 나누고 싶죠? 이거 받았는데 나 혼자만 써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신 속에 넘치는 사랑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아주 넓은 마음을, 풍요한 마음을 먹게 하죠. 너그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고자 한다.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날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죠. 신부에게서 나는 향은 어떤 향이라? 아가서 4장 13절에도 보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 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향이 이 풀에서 나는 향인 것 같아요. 나도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화 송이 같은 사랑이라고 증거하죠. 술람미 여인은 그의 사랑을 당대 최고 지역의 포도원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엔게디 그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 같다고 하죠. 고멜화의 아름다움과 그 향의 아름다움이란 당대 무엇도 따를 수가 없는 그러한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넘치는 연민과 사랑은 그의 사랑을 최고의 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 뛰어났다고 아가서 5장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에 속한 성읍에 대해서 여호수아 15장 62절에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더라. 엔게디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두 여인의 노래 그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두 연인은 만남 후에 서로를 칭찬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 사랑은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죠. 그리고 넘쳐나게 되고 그 넘쳐남으로 인하여 주변도 사랑의 꽃이 피게 되고 주변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라는 점이죠. 다른 이가 볼 때 약점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그것도 사랑으로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너무 강하고 너무 억세고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누가 그렇다면요, 너무 완벽해 보이다 보니까 어휴 뭐 옆에 가기도 겁이나.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면 사람이 옆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유은정 집사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는 안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똑똑하고 빈틈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옆에 괜히 갔다가 잘못하다가 뼈도 못 추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엄마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를 안 했다면 저는 번뜩 그 생각이 나죠. 뭔 말을 했다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냥 삼키는 거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저도 마음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어휴 말을 했다가 또 그 말 듣고 나 상처받으면은 진짜 고개도 돌리기 싫고 뭐 마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아유 안 하고 말지, 이 마음들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가 문제인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누구나 뭐가 돼요? 신이 되죠? 음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 오솔로메오 이런 걸 막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된다. 저는 그런 그 작품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그냥 때리고 부시고 무슨 뭐 탐정 이런 것들 나오고 무슨 그 정권의 그런 뒷 얘기만 무서운 얘기 이런 거는 머리 아프고 싫어. 그러면 다 돌려요. 그래가지고 10번을 봤어도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나. 그거 보면서 웃고 그 사랑하는 마음 보면서 너무너무 나도 마음이 같은 마음이 돼서 기뻐지고 하나도 부럽지는 않아요. 그냥 작품이고 이렇게 작품을 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전에 제가 알던 사람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드라마를 그렇게 공모전에 내려고 열심히 드라마를 쓰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젊은 청년이 무슨 드라마를 쓴다고 들어앉아가지고 한 달 내내 불을 파고 앉았고 하는 운동이라고는 그때 난 정말 얕잡아봤죠. 참 좋은 건데. 우리 알잖아요. 그 국민체조, 보건체조, 그 체조를 방에서 한다고 해서 무슨 젊은 청년이 들어앉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거 있잖아요. 그거 기본 체조, 뭘 그걸 하나.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걸 해도 정말 열심히 계속하면 참 운동이 되겠다. 전 그것도 못하고 앉았잖아요. 마음속으로 가볍고 쉬운데 그것도 실천하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니었겠구나. 그 사람은 정말 아무런 운동도 안 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몇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건체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쓴다. 지금 그 사람이 송도에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송도 땅이 금싸라기가 됐다면서요. 그 사람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 그 옛날에도 벌써 한 20여 년 전 가까웠는데 그때도 그때 아파트, 송도의 아파트가 20몇 층짜리가 지어졌는데 그 21층 꼭대기인 거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잠깐 무슨 일 때문에. 정말 그 밑으로 송도 그 바다죠. 거기가 확 터져 있는 높으니까 지금 20층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 얼마나 금싸라기겠냐고. 그 아파트가 평수가 적은 평수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를 믿고 그 집이 그런 투자에 그때는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내다보고 그런 데다가 딱 아파트를 들어가서 저는 그때 그 말했죠. 너무 높이 살면 안 좋대. 몸에. 그 소리를 했는데 나는 몰라.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 드라마 쓴다고 들어앉아 있지 않겠냐고. 청년이 굉장히 깔끔하고 매끈하게 지금 보면 그 꽃미남 스타일의 그런 모습으로 생긴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이렇게 다른 이가 볼 때 약점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게 바로 문제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누구나 이렇게 시인이 되고 싶어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문학가가 되고 싶어요. 그죠?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은 서로를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화답을 계속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가서는 굉장히 좀 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그 연인인 우리와의 그런 대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흠이 없이 어여쁘다. 아가서 4장 7절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눈에 뭐가 씌어서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사무엘하 1장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의 차이로니 하고 나타납니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그들은 독소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을 찾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힘써 찾아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으로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 힘써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다. 지키면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면 지키고 싶어집니다. 거꾸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지겹죠. 싫죠. 어떻게든지 빠져서 도망가고 싶은 게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거 보면 딱 알아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물론 때에 따라 가끔은 좀 빠지고 싶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다녀와야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무슨 핑계든지 돼가지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가의 서론격인 우리 본장이죠. 2절 2장이죠.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모의 정을 독백하는 노래고 신부의 지성어린 사랑의 고백에 신랑이 화답하는 부분이 반씩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에 보면 그죠?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가 반으로 나뉘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교창 등으로도 또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장은 극시라는 문학 형식을 빌어서 사랑의 깊은 의미를 그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술람미 여인은 그녀에 대한 솔로몬의 소망이 입맞춤이라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입맞춤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때 입맞춤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지극한 사랑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춤을 원한 것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왜 솔로몬을 사랑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뭐와 같다고? 포도주와 같다. 먼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와 같고 이는 솔로몬의 사랑이 달콤하고 즐거운 기쁨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 입맞춤에 대해서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그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즐거움과 활력의 자연적인 수단으로 언급되죠. 또한 축제와 연관되어서 어떤 기쁨을 표시할 때 항상 포도주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화답하는 솔로몬이 연회장에서 나타나는 왕이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뺨과 목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아까 우리가 한번 같이 쭉 봤지만 따은 머리털 내 목은 구슬개미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기로운 꽃밭 같다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약속하죠.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솔로몬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금사슬 목걸이를 주되 둘레에 은을 박아서 주겠다고도 약속을 합니다. 그저나 지금이나 보면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뭐를 항상 그저 선물을 특히 그 예쁜 목걸이 또 예쁜 반지를 주고자 하죠.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왕의 그 대한 찬미로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은 연회장에 나타나 식탁에 더 멋지게 앉았어요. 그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준비해온 값비싼 나도 기름을 왕에게 부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나도 기름을 향 기름을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리아의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여기서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부은 그 사랑과 같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도 바로 이 나도 기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실과를 먹고 싶어한다.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부에게서 나는 향기는 아가서 4장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성유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도 같다.
고메라 송이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지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와 같다. 고메라의 아름다움과 향의 아름다움이란 당대에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천연 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조로 만드는 향보다 천연 향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가끔 그 아카시아 그 동산에서 풍기는 그 아카시아 꽃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정말 향기로워요. 정말 코끝을 뭐라 그래요? 자극한다고 그러죠. 그럼 막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꽃들 막 따서 막 먹었거든요. 뭐 지금은 무슨 그게 공에다 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때 정말 그 꽃이 그렇게 꿀같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향기가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이게 뭐야? 자연의 향, 자연의 향.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넘치는 연민과 사랑은 그 사람을 최고의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뭘로 표현하기에도 더 아까운 그럴 정도의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 나타나죠. 솔로몬은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원하는 부분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아자예요. 그리고 그 글 자자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송 오브 송이라고 말하죠. 아가서를 쓴 사람은 당연히 솔로몬 왕이죠. 이것을 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일 때인 주전 95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람미는 헐문산 기슭의 수넴이란 조그만 그 수넴 여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동네를 얘기를 합니다. 헬문산이라는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이 먼저 오늘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며 청혼을 하는 게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아가서에 빠져 있었을 때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을 갔는데 아가서 해가지고 정말 겉표지가 너무너무 예쁜 조그만 납작한 그런 책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얼마나 이뻤는지 뭐 짧아가지고 금방 읽었어요. 기다리는 도중에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러고는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아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저는 거기에 정말 반했어요. 근데 진짜 사실은 그 책 겉장부터가 너무 이뻤어. 하얀 백색에 정말 무늬도 금박으로 이렇게 해서 놔뒀는데 그 책이 너무나 이뻐서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보통 여인, 그런데 왕에게 청혼을 그 보통 여인이 받자면 그만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여인이 돼야 되겠다. 우리 모습은 다 아름답다고 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요즘에 뭐 인공미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똑같은 모습이 많다고도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하게 내가 뭐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그렇게 빛이 바래죠. 그리고 서로가 될 수 있으면 내 거는 조금만 주고 고생은 조금만 하고 그냥 나는 좀 편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계속 물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시험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요전 날부터 그 부분을 놓고 며칠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결론이 마음에 딱 온 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데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내가 감당하고 가야지.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한테 그 얘기를 했죠. 어쩌면 다음 주 금요일에 어쩌면 너랑 나랑 둘이 예배드릴 줄 몰라. 네가 찬양 반주 좀 열심히 하고 졸더라도 어쨌든 간에 예배를 끝까지 네가 좀 참석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어쩌겠어요. 한 학기에 뭐 한두 번 있는 일이라면 제가 감당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좀 글을 써보고 물어보고 제시를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는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꿨어요.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데 예배드리기를 싫어서 보통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길에 예배 한번 안 드리고 뭐 시험 보는 건데 내가 놀자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왜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교수님 말 맞다나 본인도 집 사고 금요철에 당연히 드리고 싶죠. 근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릇에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어떤 그 찔림이 있고 그 마음에 자꾸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래도 시험 들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시험 보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왜 그게 겁이 나냐면 그러다가 보면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다 보면 그죠? 가끔 빠지면 오히려 그 해방감이 느껴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께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조금 안 드리는 쪽이 더 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올까봐 그걸 우리가 늘 염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예배 한 번 안 드렸다 해서 내가 너 혼낼 거야. 뭐 예를 들어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 해서 금방 벌을 내리고 그럴 일은 없으세요. 근데 그것이 타성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릴까봐 우리가 늘 그걸 경계해야 되고 원위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뜻이다. 사실 이 여인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은 검게 타고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정원지기를 하니 얼마나 새카맣게 탔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사랑과 고백과 그 마음을 솔로몬 왕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이 계달의 장막이란 검은색이래요. 검은색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가서 1.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도 타가지고 검다고 얘기해요. 게다가 자기 그 까무잡잡은 얼굴이라도 흘겨보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 1장에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또 뭔가 오빠들에게 미움을 사서 포도원이나 지키고 있는 여자였기도 했다. 이런 여자에게 어디 아름다울 만한 구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뽀얗고 예쁘고 그죠? 아주 티끌 없이 그런 얼굴 같으면 예쁘다고 할 건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정말 평범하고 어찌 보면 평범한 여인마다도 못한 그런 여인. 왜냐면은 여기서 포도원지기니 얼마나 많이 탔겠느냐는 거지. 일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들었을까요? 영적인 그런 그 충만한 그 기쁨, 충만한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까 혹시 마음조리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예, 이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한다. 사실 이 아가서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거기에 내가 빠져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와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남의 이야기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묵상하는 내내 삼중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읽어내야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거기에 나 또는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부분이 너 일어나라 나랑 이 길을 같이 따라 곧장 가지 않겠냐. 길 헤매지 말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가자라는 손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우리는 붙들고 정말 정확하게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야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해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한 시골 처녀 술람미에게 하는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이시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뭐 하세요? 프로포즈 하시는 손을 내밀는데 그 손을 어떻게 안 잡겠어요? 당연히 잡아야죠. 안 그러면 미련한 거죠. 그런 분이 8절 말씀대로 큰 산과 작은 산들을 넘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더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로 여기시고 자기의 신부감으로 모시고 청혼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에겐 우리끼리 하는 외침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커다란 대단한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다. 만약에 뭐 어떤 대그룹의 회장이 전화를 해서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어떤 그 말단 작은 회사의 중소기업에 그 김종국 그 집사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대그룹의 회장이 나랑 같이 손잡고 일해보려고 하고 얘기하면 김종국 집사님 어쩔까요? 그냥 어리벙벙 대답을 하면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 어느라고 더듬는데 그죠? 이런데 거기에 많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죠. 어우, 굉장한 이 회장이 나한테 웬일이야, 이게 웬 횡재야, 이럴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자의식도, 예, 성도는 굉장한 신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가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렇게 몸이 안 좋다가도 예배만 드리고 나면 저는 막 정신이 번쩍 나고 힘이 막 솟거든요. 이런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이거 아니면 저는 아마 정말 우리 막말로 얘기해서 시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안 그래요? 보통 사람들도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하면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럼 얼굴이 이뻐진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이쁘겠는 거죠. 아무리 남다른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가 왕의 아들이면 그의 신분은 왕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거지 왕자 얘기 굉장히 좋아했었죠.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범을 입고 평민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말 상속자. 제가 그래서 이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많이 봤습니다. 상속자 얘기를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더라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 저속하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보다가 말아버렸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좋아해요.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통쾌합니다. 그래서 후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상속자를 어떤 사람이 옷도 허름하고 사회에서 변변치 못한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자라는 그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옷을 뭘 입었든 생활이 어떻든 얼마나 남루하고 가난하든 상속자인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얼마 안 있으나 영원히 다 살 수 있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나는 상속자인데 당당하죠.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질시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내가 막 상처를 받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순간 그저 입맛이 쓴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요? 성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성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드러나고 싶고 누군가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죠.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죠. 그 상속자에게 상속이 주어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남루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약속을 보장받고도 실제로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 평목소에 감춰진 화려한 신분의 가치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도 대접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게 스스로 자꾸 느껴지니까. 솔로몬의 청혼을 받은 술람미 여인 역시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처음에는 정말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이게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매일 예배 때마다 또는 기도 드릴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거야. 시편 49편, 이사야 49편 16절입니다. 너를 젖먹인 생모인 혹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9편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너는 내 거다. 네 엄마가 너를 잊어버려도 너는 내 거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모든 것을 받은 나예요. 그죠? 모든 것을. 내 생활이 아무리 공고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심을 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밝고 명랑한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2장 11절에서 13절에도 얘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대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요. 평화를 상징하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일어나서 손잡기 그림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이 시대에 여기 유대 땅은 겨울철이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늦은 비라고 하죠. 비가 그치면 곧바로 봄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화려한 봄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노랫소리.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게 약동하는 계절에 우리 결혼식 올리러 왕궁으로 가자라고 청혼을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엔 뭐 하는 어두운 구석이라면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 환희가 있고 그저 새해 우지증과 명랑함밖에 없어요. 우리의 반응도 이런 요청에 부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어둡게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힘든 채로 우리를 언제까지나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늘 형통하게만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친자식에게는 그냥 두지 않고 야단도 치시고 회초리를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에도 보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14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다. 우리 삶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 사람에게 어느 한쪽만 계속된다면, 공고한 날만 계속된다든가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공고하다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형통하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그만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공고하기만 하면 지쳐 죽을 것이고 형통하기만 하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형통과 공고를 병행토록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형통한 데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밝고 명랑하게 반응하고 충만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고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콩쿠르나 작품 응모에 출품하는 사람들은 늘 비슷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혹 심사위원들이 내 작품을 안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빠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늦게 들어온 작품이라도 꼭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꼭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저기 자기 작품을 봤다면 그럴 리가 없다. 내 작품을 봤다면 내가 이렇게 그죠? 1순위에서 떨어져 버릴 리가 없다. 본선까지는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걱정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혹 내 처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만약 내 형편을 아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다. 제가 너무 건강을 살피지 않으니까 끌어내셔가지고 정기검진을 받게 하셔서라도 그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감사가 저는 요즘에 일어납니다.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담보다는 이게 얼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깨닫게 하셨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슐라미 여인에게 보내는 솔로몬의 관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의 깊은 뜨거운 관심이다. 다만 아직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 같은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4절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슐라미 여인은 어떠냐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슐라미 여인은 연약함과 순결함의 대명사인 비둘기로 비유가 되어 있고 그 비둘기는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시고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순결하게 돌봐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처지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고 보살피 하시고 돌보게 하시죠. 우리가 무엇보다 힘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내 형편과 처지와 또한 내 능력도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들에게는 허풍을 떨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가서에서 8장까지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그 짧은 8장 안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2장 7절이죠.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왕이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에 깨우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내 신부가 자고 있으니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말은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했지만 왕의 부탁은 명령이죠. 그죠? 이걸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기저기 보호망을 쳐두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행여 누군가가 비둘기같이 연약한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눈을 치켜뜨고 불같은 눈으로 주시한다는 것. 이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말이 부탁이지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는 고백이죠. 첫째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햇빛에 탄 얼굴이 뭐 볼품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푹 빠져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우리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려면 자주 예배드려야 되는 거겠죠. 사랑 때문이죠. 신부여 연인인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내고 싶어 하신다. 14절에 말씀 끝에 보면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고 감탄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이지 않다라는 것. 세상 누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만큼 우리를 여전히 아름답게 바라보신다. 그런 조신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아이고 믿음도 신통치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진짜 온전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딸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굴을 안 보여드릴 이유가 없죠. 둘째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애통해할 때, 한숨 쉬고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도 이 녀석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소리.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시는, 주님께 더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고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굳게 결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을 스쳐 지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순간에. 그죠? 깨어있지 않으면 관계가 서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려고 하시매 하고 나타납니다. 예, He was about to pass by them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6장 49절이죠. 예수님이 호수 위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에 배가 뒤집힐까 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쳐 지나가려고 하실까? 단박에 배로 오셔서 노젓느라 지친 제자들을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비로소 예수님은 배로 오셔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풍랑이는 배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모르는 척하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기도 한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제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서 지나가시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 제자가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자라고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머무시고 두 제자는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금년에도 어떤 사람은 술남매 여인처럼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년에도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을 온전하게 들으시고 주님께 그 화답할 줄 아는 자세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격변하는 시간